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포도나무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펴보려면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 성령의 강림은 구속사의 핵심적인 사건들로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같이 연결해 볼 때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려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단순히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여기에 태초는 맨 처음을 말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 중에 어느 것도 창조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는가 라는 것은 우리 구원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의 의지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의심할 날 없이 그들에게 다가온 확실한 증거로 증명된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등과 비추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소위 말하면 성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무것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의 속국 중에 하나였던 유대에 방문했다면 어떻게 방문했을까요? 로마 황제는 유대와 같은 작은 나라에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근데 만약에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그러면 온 유대 모든 지도자들은 그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황제의 방문을 축하하고 축복했겠죠.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유대 나라에 왔다면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마을에는 전혀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요, 여관에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 말 밥통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부터 십자가는 이미 예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과 십자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부터 중요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누일 곳이 없어 그 위에 누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 여기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구간에 말 구유에 오셨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나셨는데, 그 구세주가 마구간에 말 구유에 오셨다. 아무도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누구만 알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를 가리킵니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세이비어,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고 하면서 사인이 뭐였느냐, 징표가 뭐였느냐, 표징이 뭐였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였습니다. 이거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만 그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가 태어난 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형틀이었는지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큰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은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만방중에 높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개념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철학이 헬라 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시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 둘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표징은 세상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표징은 세상의 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표징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들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장선상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세상적인 지혜와 이해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되 그 십자가는 진정한 능력이 그곳에 함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할 것이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약하고 하나님의 표징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율과 하나님의 표징에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군사력이나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에서도 일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들은 사실 상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여기 기록한 사건들만 잠깐 보아도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휘장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앞에 들여져 있던 휘장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먼저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두 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려져 있던 언약궤가 개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에 있던 성전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갈라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에 찢어져 이 언약궤가 개방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개방된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바로 그 휘장인데, 그 휘장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겨짐으로 그 사이로 하늘의 보좌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살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신 표징은 예수님의 말구에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군사력이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활과 연결됩니다. 근데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징표는 세상이 보는 징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징표는 아까도 말한 대로 세상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는 자만 볼 수 있는 징표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태어났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제시하신 징표를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표는 세상이 제시하는 징표와는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일부 학자들은 그에게 병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여기 내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누구의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즉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나기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세상의 부나 명예나 군사력이나 지위나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징표의 길을 따라 서야 합니다. 그때 이 능력이 함께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타락하면 이 하나님의 길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강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열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죄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칭했으며 그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제가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걸 보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여기에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을 조금 공부하면요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쫓아낸 그 장본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바로 그 장본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돌이키도록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를 고통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그 편지가 오늘날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 편지가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에 합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이 그 고통의 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그 성격을 다루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감사함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네, 그 고린도후서 이 10장에 보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여기 그는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걸 보면요, 사도 바울은 외모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도요 별로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서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돼서 쓰였기 때문에 강력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은 이렇게 시원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모적인 것만을 따지면서 그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세상의 강함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강력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이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들을 만날 때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강함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고 그들의 그런 가치관과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이게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실 이 구절도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요점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인 자기는,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은 자기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여기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단 말이냐?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 이어서 읽어보면 많은 선생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너희를 낳았다. 내가 아비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구유의 강보에 쌓여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 강한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어서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약하고 나는 비천하다. 그런데 너희는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하다. 이 말은 너희는 너희의 지혜를 의지한다. 너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너희가 스스로 강하고,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스스로 지혜롭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들을 꾸짖는 말입니다. 그러면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세상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자부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게, 그게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타락한 신앙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락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잃었습니다. 우리는 안민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강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주신 징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하게 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징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 하나님의 길이 저에게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귀한 의미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더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인생의 허비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모든 문제의 그 배후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세상의 어떠한 강함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세상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승리입니다.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복음주의협의회 그 중앙위원이잖아요. 지난주에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그 원래에 제가 기도를 맡아서 갔는데 귀한 또 학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발표하는 중에 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10월 31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마귀는 그날을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할로윈 데이는 잘 아는데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핵심적인 긍정적인 요소들 중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종교개혁의 결과라는 사실 아십니까? 민주주의, 기본인권, 사회복지, 보편교육, 자연과학, 이러한 것들은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이 땅에 없었을 것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가치들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결과들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그 하나님의 길에서는 그 결과들입니다. 올해 500주년 기념해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세 단체가 삼자가 합해서 그 기념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개신교에서 하겠죠. 근데 개신교뿐만 아니고요, 독일 정부, 캐톨릭, 이 삼자가 합해서. 독일 정부에서는 부서까지 신설해서 정부가 나서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왜 그 일에 독일 정부가 나서는가? 그 당시에 교황청의 그 권력이 막강했었는데요, 어떤 나라들은 교황청을 힘들게도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는 교황청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주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았던 나라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죄부도 독일에서만 판매됐답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독일에는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독일 나라가 생기지 않았겠죠, 제대로. 루터의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게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은 1522년 5,000부가 인쇄됐답니다. 그런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다 매진됐답니다. 독일어 성경 전서, 성경 전체는 1534년에 출판되었는데, 루터가 사망할 때까지 12년 동안 1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종교개혁 초기 10년간 약 700만 권의 소책자들이 팔렸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루터가 쓴 책이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대규모로 인쇄로 이게 되게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뭐냐면, 인쇄술이 대규모로 발달하게 된 게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매체 사건이라고 부른답니다. 매체 사건. 그래서 일부에서는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그런 매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어로 발명되어지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찍혀지고 그 다음에 또 읽혀지면서 괴테와 같은 학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괴테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어가 그렇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 행사를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자가 앞에서. 그럼 캐톨릭은 왜 그렇게 같이 하느냐? 이래서 같이 한답니다. 그 당시 캐톨릭은 심각하게 부패했는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캐톨릭은 벌써 없었을 것인데, 루터의 종교 개혁 영향 때문에 캐톨릭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삼자와 같이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길에 올바로 설 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이 이렇게 놀라우게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인류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사회 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함께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약함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강함의 길을 가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소멸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예수님에 관한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토록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또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가? 그 한 예를 잘 볼 수 있는 예가 사도 바울의 예인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길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강함의 길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약함의 길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4장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에 보배는 바로 그 윗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태초에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그 말입니다. 그 빛이 비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한 부활하사 승리하신 걸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의 영광으로 드리는 그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기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가진 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다고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소멸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금과 은은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이런 사람들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예하여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까, 베네핏이 좋은 교회를 갈까, 그런 타락한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자들, 그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까 예배 중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목회의 길을 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직업은 다를지 몰라도, 부르심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동일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강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그 능력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성령 강림으로 연결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현재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엄청난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지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그때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도들이,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맥이 된 40살쯤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세웠을 때 그가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수많은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원책에서도 인용했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전도에 대해서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알려진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혁명에 관한 완벽하리만큼 경이로운 이야기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오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단지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의 어부들과 세리들로부터 시작한 교회 300년 만에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에 평화롭게 혁명과도 같이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무후무한 완벽한 평화혁명의 역사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단순히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실체를,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을 당신이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 부활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실제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기에 이 엄청난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들 가운데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말에는 그의 능력이 그랬는데요, 그게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그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능력이 지금 현재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고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인데 우리는 그 능력을 소멸했다는 거죠. 왜? 십자가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강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그 강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의 강함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자부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들 속에 당연히 나타나야 할, 성도들을 통해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소멸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며 겉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며 예수님이 살았던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던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은 전혀 살지 않고 우리는 타락한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가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게 전혀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이날 아침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십자가의 길, 약함의 길,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길, 그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